했던 앤더스 리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페와 에로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종교의 차이점을 집중 조명하는 것이죠. 아가페와 에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방향에 있어서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가페는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사랑이라면 이에 반해서 에로스는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사랑입니다. 에로스는 철학적으로 초월해가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누군가가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근데 진리를 알아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가페이고 하나는 에로스라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계시를 받는 것이라면 에로스는 내가 스스로 계시를 찾아 몸부림치며 올라가는 것이죠. 이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의 대표적인 종교가 바로 불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는 진리를 도달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그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한 몸부림을 칩니다. 고행을 하고 또 수양을 하고 또 많은 그런 노력들을 하죠. 브리스나말에서 여러 해 먹는 것을 참아가면서 명상을 하기도 하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찾아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주 용맹스럽게 정진합니다. 그런데 고행을 하고 몸부림을 쳐도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지요. 그 몸부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돌고 돌면 제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윤희사상을 만들어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거듭나고 또 다시 태어나고 이렇게 오랫동안 몇 겁을 해야 그때야 바로 비로소 진리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정반대로 아가페의 종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그것을 수용함을 통해서 얻는 결과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감사요 기쁨이요 위로와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진리는 하나님에게 있고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른과 아이가 서로 진지한 대화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아이가 어른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어른이 아이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떤 것이 더 쉽죠? 어른이 아이가 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아이가 어른 되기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오랜 세월을 거쳐야 어른이 되잖아요. 근데 어른은 그죠? 자기가 조금만 낮추고 그죠? 어린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낮추면 어린아이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른이 아이가 되는 이것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로스적 사랑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가페적 사랑은 내려오기 때문에 높으신 분이 내려오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바로 이 아가페의 그런 사랑이 잘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죠. 그죠? 십자가는 또 어떤 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죄가 많은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당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죄가 가장 많은 극형에 처해야 될 그런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죄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최고의 형벌은 죽음입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것도 잔혹하게 죽이는 것이 가장
가장 큰 형벌이었던 것이고 당시의 십자가는 가장 큰 형벌 중에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죄가 가장 죄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가 많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달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대한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저도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건가? 이게 어떤 때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예수를 잘 안 믿는 것 같고 예수님 못 믿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간혹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하긴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기도 하죠. 어쩌면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잘 나갈 때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 교회 안 나가고 며칠 쉬다 보면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나와 함께 있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믿고 있느냐? 그 십자가가 나와 얼만큼 결합되어 있느냐?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느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때는 잘 안 믿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확증한다면 그것은 예수 믿는 증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난 시간을 통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 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그 교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불렀다. 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죠?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해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바울이 무엇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한데 그 풍족함으로 뭘 합니까?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다.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서 그들이 견고해지고 있는 그 과정을 보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세상적인 말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세상적인 지식, 세상에 자기의 어떤 명예를 나타나기 위한 그런 지식들이 많겠죠. 그러나 그 가진 지식과 그 언변을 통해서 뭘 합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감사가 있었습니까?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기의 은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기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는 그 일에 성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야.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떠나서 일단 성실해라. 어디 가든지 성실성을 보여라. 성실성을 보이면 그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네가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만큼 성실하느냐가 중요하다. 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충성이 뭐냐면 성실하는 것이죠. 작은 것에도 충성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어도 그 일에 충성하면 칭찬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실성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자기가 가진 그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칭찬만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가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죠. 무슨 일도 있습니까? 안 좋은 일도 있겠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누구한테 들어요? 한 성도한테. 그 이름이 누굽니까? 글로에라고 하는 한 여성도였어요. 이 여성도가 이 고린도의 상황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쁜 소식이기 때문에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고자질을 하고 말할 수가 있겠죠. 고자질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글로에를 통해서 내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근거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 근거를 가지고 내가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내가 할 얘기가 있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분쟁이 일어납니다. 분쟁이 일어나요.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게바 파다.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 파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왜 파가 나눠집니까? 자기가 최고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출신인데 내가 그래도 근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파벌이 나눠지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었어요? 세례에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난 누구한테 또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바울에게서 받았어. 처음에는 아볼로에서 받았어. 에이, 아볼로? 나는 아볼로가 아니라 아볼보다 더 높은 바울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나 바울에서 받았어요. 에이, 바울에서 받았어? 나는 바울보다 더 높은 예수님의 직접 사도인 베드로한테서 받았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에이, 그 베드로? 나는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도 최고가 아니야? 예수. 우리는 예수 믿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최고다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요즘 은사도 많았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내 은사가 최고야. 라고 얘기해요. 중요한 게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이게 중요하다.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 이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뭔가 중요한 거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한 거 가지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울 것이 아닌 거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싸움이 일어나는 것 근본적인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는 것을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커지는 거죠. 결국은 자존심이에요. 자신. 나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 저 사람한테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지기 싫다는 한마디도 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작은 것이 점점 커집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도 교회 내분 속에서도 바로 이런 과정 속에서 교회가 커지는 거예요. 싸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의 출발점은 세례를 누구한테 받았느냐 별로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이죠. 내가 세례를 누구한테 줬냐? 준 사람이 별로 없다.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에게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바울은 별로 세례를 준 사람이 없는데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참 미안하죠? 나는 한 사람이 없는데 세례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딱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자랑할 때 이렇게 보면 아닌데도 이제 했다고 이제 그렇게 뻥치는 사람들이 간혹 생기잖아요.
바울은 세례를 준 사람 별로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세례를 받았다라는 사람들은 많다라는 거예요. 난 바울한테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세례를 많이 베풀지 않았다. 이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또한 스데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를 못한다. 나는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왜 알지 못하느냐? 멍청해서 그런가? 지혜가 짧아서? 아니라는 거야. 알 필요도 없다라는 거야. 내가 세례를 누구한테 주었는지 그것을 일일이 다 따지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때가 되면 세례를 주는 거고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세례를 누가 받았느냐? 아니면 은사가 어떤 은사가 커냐? 방언의 은사가 커냐? 통변의 은사가 커냐? 예언의 은사가 크냐? 은사가 많은 곳에는 그 은사 때문에 다툼이 많아요. 우리 이제 장로교처는 은사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교단은 굉장히 강조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그 중에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은사가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가면 방언하지 못하면 교인이 아니야. 그죠? 모든 사람 다 방언 받아야 돼. 그래서 늘 교회에 시끄러워요. 기도할 때마다. 시끄러워요. 그죠? 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받아야 돼.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돼.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면 구원도 없다라고 말하는 그분들도 있어요. 그럼 방언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방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방언은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 속에서 말하는 이 말이지, 대중들이 있을 때 대중 앞에서는 그저 방언을 할 때는 꼭 통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을 왜 하느냐?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변하는 사람 같이 있을 때 그때 방언을 해라. 왜 쓸데없이 그냥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하느냐? 성경에서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 강조하는 데는 사람은 그걸 굉장히 좋아하죠. 방언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방언을 하려면 해요. 그런데 혼자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대중 앞에서는, 사람들이 있는 데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건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라봐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를 누구한테 맞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중요하다.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내가 죄 많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선호해야 될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선호합니까? 선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큽니까? 세상의 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겠죠. 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에 보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다스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그 지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 중에 누구의 지혜가 큽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선호합니까? 사람의 지혜를 선호합니까? 어떤 걸 더 선호하죠? 답이 나와 있네요.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훨씬 더 좋아한다. 그것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보다 뭘 보는지를 원하요? 더 많은 세상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죠? 많은 지혜를 자꾸 얻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그것을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더 큰데 왜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사랑할까요? 왜 거기를 더 선호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뻔히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자꾸 세상의 지혜를 더 선호하고 그것을 쫓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답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미련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멸했다는 거예요. 총명한 자의 총명을 멸했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찾는 것보다 뭘 찾는 것을 좋아해요? 세상의 지혜를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막아놓으셨습니다. 막아놓으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보다 세상의 지혜를 더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때 당시에 바울이 살고 있는 이 당시에 당대에 세 가지의 큰 자랑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랑이었냐면 로마인의 힘이었습니다. 로마의 힘을 그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고 좋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선호했다. 이때 당시에 그저 군사력으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렇죠? 로마의 시저 로마의 그 전 지역을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로 올랐던 시저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한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왔노라, 후왔노라, 이겼노라. 싸울 때마다 이겼어요.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힘입니까? 그래서 로마는 힘이다. 로마의 힘을 굉장히 자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유대의 종교였습니다. 당대에 많은 종교들이 있었는데 다른 종교들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종교들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유독 사라지지 않는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종교입니까?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오래전에 그죠? 그 소수민족이 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그 종교가 그죠? 굉장히 끈덕지게 다른 나라 같으면 나라가 망하면 종교도 없어져요. 그 나라 종교도. 근데 이 나라는 나라가 망한 지가 언제입니까? 아주 나라가 언제 있었는지도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 망하고 698년인가요? 그때 이제 남유다가 망한 거예요.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여 년 전에 나라가 망하고 그 뒤에 나라가 그죠? 생겨난 적이 없어요. 물론 간혹 이렇게 포로로 잡혔다가 다시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이런 일들은 있었지만 나라가 완전히 한 나라를 회복한 적이 없었어요. 이 나라가 완전히 빼앗겨 갖고 거의 그죠? 한 700년 정도 나라를 그냥 잃고 그냥 떠들고 그냥 그죠? 디아스포라 떠돌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다른 민족 같으면 벌써 종교가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이 종교는 여전히 끈덕지게 끈기 있게 살아있는 종교가 바로 유대 종교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는 굉장히 어떤 자랑거리였죠. 종교적 자랑이. 다음에 또 하나의 것이 있었는데 이때 시대에 가장 시간이 금방 가는데요. 다 설명을 못하겠네. 이때 중요한 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철학. 그래서 아테네, 그리스 철학, 소크라테스, 요즘에 그 나훈아 씨가 불렀던 테스 형이 요즘에 되고 있는데
그 테스 형이 누구냐? 소크라테스라는 거예요. 가사도 보니까 소크라테스 나오더라고요. 이만큼 이 철학은 뭐 지금도 여전히 중심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죠. 지식과 언변이 뛰어난 그런 것이 바로 철학 사상입니다. 철학입니다. 이 헬라의 철학은 그죠? 헬라의 이 철학의 문화는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겼지만 그 사상은 그저 가지고 있었던 아주 큰 그 문화의 한 줄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의 철학은 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 이 지혜로 모은 것을 하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자랑거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히 미련스러운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뭐였겠습니까?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렇죠? 왜? 로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것은 전쟁에 패배했다는 결과를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입니까? 로마인들에게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거기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냥 죽어버립니다.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어떤 기적을 나타나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고 그냥 죽는 거예요. 허무 없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꺼리끼는 것이었습니다. 헬라인들 보기에는 이것은 뭐였습니까? 미련한 것이에요. 논리성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논리적이어야 되는데 논리적이진 않아요. 십자가는 논리성이 전혀 없어요. 이 십자가는 논리적이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나타나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이 헬라인들 보기에는 이건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종합해서 볼 때에도 미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 속에 십자가는 미련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십자가에 밥 먹여줍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이건 정말로 무지막지한 그런 이야기일 수밖에 허무맹랑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에 대해서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이 십자가가 나를 해줍니까? 밥 먹여줍니까? 내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효과도 없는 것, 아무런 이득이 없는 것, 그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에 목매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가 무능한 것이고 무능력한 것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미련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가리워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무엇일까요? 아무리 인간의 스스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를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영원히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아니라는 방법을 하나님 열어놓으셨어요. 한 가지 방법을 열어놨어요. 그 방법이 뭘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항상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리고 본문을 막 벗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이죠. 뭐였습니까? 뭐일까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전도는 뭐예요? 도를 전하는 것. 무슨 도를 전해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인 것이죠. 전도. 근데 이 전도가 세상에 보이에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지혜롭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입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우리에게 보기에는 야 전도 그거 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도 않는데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 이 전도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인다. 그때 당시에도 이 전도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들은 지식이 많았잖아요. 돈이 풍요로웠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십자가를 전한다? 십자가가 미련한 것인데 그 미련한 것을 또 전한다? 그것도 미련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만큼의 미련한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각이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흘러도 동일하게 세상과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그 갭이라는 것입니다. 이 갭은 영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미련한 십자가와 미련한 그런 전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느냐? 많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 보면 그 전도의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그 바늘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저 세의 문제로, 지금 은사의 문제로 계속 다투고 이야기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을 일으키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룰 것 같지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지식과 모든 언변 그리고 세례 그리고 은사 이걸 가지고 구원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 가지고는 아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교이고 너희들이 미련하게 보이는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서 그래서 그게 나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지가 뭐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회 성장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 몇 명의 숫자가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룩해지느냐,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느냐. 그 좋은 교회는 그죠? 누가 만듭니까? 목사님이 만듭니까? 아니죠. 그 교회에 있는 성도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 교회 성도들이 그죠? 좋은 성도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좋은 사람이 뭡니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투지 말고 잘난 체 하지 말고 나보다 하나 더 낫다고 그저 뭐가 좀 더 낫다고 뭐가 좀 가졌다고 뭔가 좀 지식이 있다고 뭔가 많이 배웠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그걸 가지고 내세우지 말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이 좋은 교회요, 아름다운 교회요, 행복한 교회요.
그 교회가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